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이 찬송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함께 노래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엄숙한 찬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노래한다는 의미로 라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난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부르는 노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예배를 뜻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인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그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되 대충 예배하지 않고 적당히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힘을 다해 찬송해야 합니까?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이 인기죠.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금의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 이 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표면에서 채굴하고 있는 이 금은 전체 지구 가운데 매장된 금 가운데 고작 1%에 불과하다고 하죠. 나머지 99%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 저 땅속에 지구 핵에 있다고 합니다. 지구 핵에 99%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아주 조금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이 등반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높은 산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이었죠. 이제는 그 높은 산을 넘어서 하늘을 날고
또 우주를 향해 사람의 손길을 뻗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주의 많은 부분이 사람이 다가설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탐구하고 그 원리들을 발견하며 때로는 그것을 흉내내고 그 원리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과학이에요. 그러나 그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늘 우리 속에 크신 하나님의 지혜에 이 탄복하는 찬송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그 크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신대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신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작고 연약한 나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작은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차병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지 세상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주 인용하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왜 외로워지고 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서운해질까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삶의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그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찬송,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나가지만 이것이 무거운 멍에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에 쉼을 얻고 그 걸음을 통해 삶이 풍성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로 11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과 맞서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갈라 그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출애굽의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둘 저물어 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결핍을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다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그 인생의 결핍 가운데 거하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신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찬송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만나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찬송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